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걸 보았습니다. 중간까지 하셨죠? 첫 번째, 자신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교회에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도 계속 보고 있지만 14절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뭐였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어디집니까? 시작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자, 자기의 원하는 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14절에서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뭐요? 자기와 함께 하라.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옆에만 나누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그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 교육시키, 보여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주일 빠지 말고 주일만 말씀만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면은 성장한다.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이 뭐라고요? 노트 보세요. 뭐라고? 제자 훈련. 두 번째 뭐요? 또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 우리 배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제자 훈련이 돼야만이,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돼야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예배만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이 되지 않고 양육이 되지 않으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라는 건 사람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새 생명 오길 간절히 고대하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와야지. 교회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정말 이게 회복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어디 있어요? 15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의 첫사람에서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하기 쉽지만 솔직한 얘기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니, 자존심을 상하지 말고, 아담은 누구 말을 듣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해할 사가 누구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으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뭐야? 누구의 종으로 산다?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또 해야지 뭐. 그걸 저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귀신의 종이야? 내가 사단의 종이야? 마귀에 내가 종살이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내요. 저도 그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고상한 종노릇이지. 아주 예쁜 종노릇이지. 여러분, 인정하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잖아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어떨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그 종로로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귀신을 거꾸로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훈련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몇 번을 나눠 좀 안 하는데 정말 귀신이 나갈 때 밤새도록 우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래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뭐가 돼요? 제자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지 뭐 귀신이 나를 잡고 있는지 몰라. 인정을 안 해요. 있습니다. 교묘하게요. 그 어둠은요 나를 안 놔줘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냅니다. 다시 한번 자 15절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귀신이 어디에서부터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겨나고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제자 훈련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발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가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 하다 보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떠난다니까요. 표적 없이. 저도 그랬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귀신을 하는데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자로 직분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 합당한 삶 안에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도 하며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치료되는 역사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이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왜 12명이라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을 채웠어요? 12명을 왜 채운 거예요? 15명 하면 안 돼요? 아니 7명 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5명만 해도 되잖아요. 뭐 예수님 뭐 5명 제자가 적다고 뭐 세상을 못 변화시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세상을 변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왜 12명을 내냐고요? 왜 우리는 알다시피 12배의 시작이 언제였다?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도 야곱은 어떤 세상 사람 아닙니까? 발뒤꿈 지나치고 사기꾼 아니에요?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지금까지 있잖아요. 야곱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바로 영적 저 같거든. 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는 바꿔지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지속 영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완전수 3자와 땅의 숫자 4자를 곱해서 12였어요. 자, 3은 뭔 수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였다. 땅은 동서남북.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1이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고 3, 4, 2 성경에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제가 그 뽑아서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수 합한 수가 10이다. 그래서 완전수다. 지난번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몇 아들? 몇 제자? 12제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였다? 1000 이꼴이 뭐다? 14만. 그러면 14만 4천의 뜻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14만 4천이란다.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명쾌하고 쉬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하지 말라고.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다 14만 자. 이걸 성경을 이제 계시록에 제가 언제가 또 하겠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14만 자를 뭐요? 수많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이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할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왔지만 그 시기가 어때요?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본문 가보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들었어요. 시몬이라는 베드로. 자, 좋은 성도님, 시몬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 듣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베드로 이름의 뜻은? 반석.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 반석이 된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가 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밑 반석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 교회의 반석을 세워서 지금 세운 분이 있고 기둥을 세워서 지금 석가를 세운 분도 있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 아이들도 안 듣는 거지만 다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들음. 그럼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다니까. 권사님도 하고 목사님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공공문의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는 믿음이 없대. 왜 믿음이 없어요? 첫 번째 그렇죠. 듣지 않았어. 두 번째는 자 그대로 성경을 갖고 얘기해 17절에. 왜? 두 번째는 첫 번째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아닌 걸 들었어요. 여러분 자꾸만 기적 좋아하고 뭐 너무 뭐 어디가 축복받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무슨 말씀을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 신앙 다 갑니다. 다 희석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먹고 그렇게 가야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유지되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앞에 서서 뭐 하냐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아멘. 찬양을 하면 인도자가 있고 드럼을 치는 분도 있고 뒤에서 반주하고 하는 분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 최선을 다하는 거 다들. 두 번째 사람이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자 본문 가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고 두 번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그죠? 그 세베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 참 아버지가 중요해.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 그 뭐 아버지 학교를 개최하고 싶거든. 할렐루야. 여름 뭐 수련회 만약에 휴가가 있으면 아버지들만 불러갖고 아버지 학교.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성경 갖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자, 들어봅시다. 자, 야고보 요한.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입니다. 질문이 야고보 같잖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연말에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고 하면 야고보야 돼.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이상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거기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누가? 헤롯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막. 계속 죽이려 하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다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 다시 가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에요. 아버지는 세베대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야고보 받고 세 번째가 요한이었어요. 지난주에 요한은 자기를 항상 그 서신에 요한이 쓴 책이 많잖아요. 자, 말씀해보세요. 요한이 쓴 서신 첫 번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이네. 자, 근데 그 5권을 쓰는 요한은 자기를 독자들에게 그 소개할 때 자기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을 소개해? 예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우리 찾아보고 가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르되 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야? 자기야 자기. 요한복음의 저자 자기.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자기를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 나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의 사랑한 제자라고. 근데 그 사람을 봐도 아직까지 제자의 삶이 같지 않는데도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가정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본문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 시몬 베드로, 두 번째 야고보, 첫 순교자, 세 번째 요한. 자, 네 번째가 누구였어요? 우리 네 번째까지 본 것 같은데 네 번째 누구였죠? 안드레. 안드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안드레 누굽니까? 자, 500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고 두 번째. 자, 베드로의 동생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아, 자기 형을 공부 많이 했네요. 요즘에 아주 심상치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가장 좀 하고 싶은 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오기를 가만히 앉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뭔 말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 뭘 보고 알아요? 집사님, 그럼 500리의 기적 보십시오. 그 500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안드레 때문에 있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먹이냐? 그 말을 딱 듣고 안드레가 궁중 속에 들어가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기 보면은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앉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뭐 이겨갖고 어떻게 하고 막 빌립처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 정리합시다.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고 500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며 원래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럼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계산을 딱 했네. 머리가 샤프해. 이 잔디에 앉아있는 이 사람 500년 기적이 사건이잖아 이게.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이렇게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계산체 돌아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집사님 읽어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부족하나이까. 여기서 안드레가 우리 하랑이가 만약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이 온다니까 어떻게 갖고 점심시간에 하고 먹으려 하는데 누가 나타나? 안드레가 딱 손이 나타난 거야. 목사님이 안드레야. 와갖고 네 그 도시락 먹지 말고 나 좀 줘봐. 죽겠어?
줘야 자잖아. 그러니까 안 줄 거야? 제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시락을 요구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 도시락을 아이 걸 갖다 가지고 갖고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럼 안드레는 어떤 사람 같아? 그 아이에게 설명하고 아이에게 초절하게 세세하게 할 것 같아.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 앞에 갖다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 결국은 안드레는 어린이 부흥 강사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잘해야지 진짜 부흥 강사예요. 아멘. 최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설교. 자, 안드레. 결국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의 기적을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6장 9절 시작. 언더라이트볼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이 작은 것들 절대 여러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결코 주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인물 빌립. 자,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 타고 다니는 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갈릴리 출신. 3번째 어부.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0여 기적을 봤듯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200데나리오나 된 걸 가지고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김예진 성도님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그럼 김예진 성도님,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올해 3년 동안이죠. 거의 다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죠. 빌립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보고 싶고.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요구한 거. 그러면서 10절에 김진희 성도님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일을 하는 것. 그럼 뭐예요? 결론 나왔네. 지금 뭔 말이죠 이 말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 너는 모르니? 자,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 보세요. 언더라인 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자 말씀을 내가 네한테 줬는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 너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모르는 너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뭘 보고 믿으라는 거야. 11절 하반절에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 뭐입니까? 기적. 그렇지. 물 위로 걸어오고 500리를 깼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이 좋습니까? 저도 평신도 때 사모님이 아프고 왔을 때는요, 손 놓고 기도하니까 관절도 막 아픈 날에 낫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기도하면 더 아픈 것 같아. 애기 놓고 나니까 아내들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끙끙거릴 때 남편들이 한번 손 놓고 기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러면 낫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부위 좀 낫게 이런 기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막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 할렐루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고, 아니 빌립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 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자, 쓰세요. 바돌로메, 가로 열고 나다나엘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쓰세요. 마태복음 10장 3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썼죠? 자, 7번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 자, 마태. 7번째 제자 마태. 자, 마태의 직업 뭡니까? 세관원. 공무원이에요. 어디 공무원이죠? 어느 나라 공무원이요?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자, 로마의 공무원. 그러면 잘 살까요? 네, 잘 살지. 돈은 뭐. 자, 첫 번째는 세관에서 근무한 로마 공무원이었다. 두 번째, 마태의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자, 레이예요, 레이. 그러면 레이 그러면 야곱의 몇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누구야? 루벤, 시몬,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가 알다시피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 많이 들었으니 알잖아요. 디나의 사건 때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리잖아. 그 레이가 어쨌든 자, 이 레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가 제사장의 직분대가 지금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어? 로마의 종로를 하고 세금을 거둔 일, 돈 버는 일에 이게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김예진 성도님 읽어보세요.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써놓고 5장 27절. 자, 레이 나옵니다. 레이가 지금 마태잖아요. 마태를 바꿔줘요, 이름을. 원래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주듯이. 그럼 레이가 지금 세리가 어디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 세관에서.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그렇지. 가로 나를 쫓으라. 이 말 가로 묶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레이를 보고 나를 쫓아 말씀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뭐예요? 들어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말씀을 먹인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자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아셨죠?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도 나를 쫓으라. 그 말에 그물을 보내도 가요. 요한에게도 나를 쫓으라. 다 말씀했다니까, 말씀.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야. 시작도 끝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종이 되려고 말씀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제가 먹이려 해서는 안 되고 또. 마지막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다. 여러분 더 묵상하면 마태가 마태복음 저자를 성경을 쓸 정도로 족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고 우리가 안 좋은 로마의 그런 공문으로 나쁜 점이 매국노지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다니까. 여덟 번째, 도마. 우리는 알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당연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자, 써보십시오. 도마. 별명은 디두모입니다. 쌍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김세영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아멘. 가로 묶어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이 신앙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뭐 이 사람들 다 배반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모르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거의가 다 가짜예요. 자기 감정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그 신앙 고백들이 다 거의가 다 가짜라니까. 진짜 십자가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그 십자가는 내 것이 된 자, 그 자들에게 나오는 그 말이 진짜 진정한 말씀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지. 도마는 신앙 고백을 충성을 표시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지만 결국은 배반합니다. 언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마가 지금 이 말을 옆구리에 뭐 손자국 뭐 여보고 뭐 옆구리 믿지 않겠다 이랬잖아. 이 말이 뭔 말이죠? 내가 감각해야 보겠다. 내가 그잖아.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가로 묶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나는 이 말이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요. 믿음 없는 자 되지만 믿음 없는 자는 감각해보고 뭐 자기가 느껴보고 그래야만이 믿는 자고 믿는 자는 말씀을 믿는. 지금 25절에서 이런 감각을 해봐야지 나는 믿겠다 하는데 8일 지나서 8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8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뭐 옆구리 넣어보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예수님 다 듣고 계셨다는 뜻이겠다. 다 듣고 계셨다. 8일 후에 와서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뤄내며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면 내 옆구리를 다 넣어보라 그랬죠.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 믿음 안에 있는 상황. 아셨죠? 결국은 도마가 김정선이 마무리 28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읽어보세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는 다 있것처럼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각 없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 자예요. 아멘. 자, 우리 본문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름이 알페오 아들이라고 썼을까요? 오케이, 세베대 아들들이 있었잖아.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오케이,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다르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린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안 가겠어요? 자, 10번째 제자 이름이 다데오입니다. 쓰세요. 다데오. 다데오 이름의 뜻은 칭찬함. 수리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쓰세요. 외경에는 다데오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다. 자, 외경 배웠죠? 다데오 행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11번째. 자, 다데오 갑니다. 가나안 시몬. 그러면 지금 눈치채겠죠? 시몬 앞에다 가나안이라고 붙었으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르게다는 걸 알게 하려고. 됐죠? 자, 시몬. 자, 열심당원. 똑같이 베세다 출신이고 어부 출신입니다. 그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으로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열심당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폭력적이가 아니라 어떻게 힘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그가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무서운 이 사람이 힘으로 제압을 한다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성경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자, 마지막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를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사도행전 1장 가보십시오. 이상희 유사님 16절입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죠. 그죠?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120명이었다. 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성경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지로. 자, 지로 우리 설교 몇 번 했죠. 지명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절.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언제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다윗과 1000년 전 사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사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유다를 지명한 거예요. 지로 손가락으로 딱 지명. 너는 예수 팔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지명해서 팔게 했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내가 유다처럼 예수의 팔자로 지명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래야 돼. 왜? 나는 띠끄리고 흙이잖아. 피조물이잖아. 조물주가 마음대로 그릇을 어떻게 은그릇 금그릇 만들고 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 은그릇 만들어 주세요. 나를 위해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동의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부분에 갖고 엄청 시험을 든다. 시험 들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험. 자, 정리.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를 누구를 가리켰다? 유다. 성경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정확해. 예수님도 유다를 부를 때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팔자로 불러요. 자,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럼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이 직무의 한 부분은 뭡니까? 돈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천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유다가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죽는다고? 몸이 곤두박질했다는 건 뭡니까? 목을 맸어요. 그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누가 자른 거예요.
이 천사가 잘랐는지 누가 잘랐는지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면 얇은 줄로 어쨌든 간에 잘라졌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년 갖고 뭐 했어요? 이 불의의 돈으로 뭘 샀다?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봐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을 판 그 돈 가지고 뭘 부동산 투기한 거잖아. 끝까지 세상 사람이야. 그 돈 갖고 아니 양심이 좀 우리 다 해도 양심은 남아 있잖아. 어떻게 그 스승이 알잖아. 같이 3년 6개월 동안 365일 그렇게 해서 사는 그 스승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나. 근데 세상에 그 돈을 팔고도 밭을 산 거야. 땅을 산, 땅 투기한 거야. 사단에 잡히면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 좀 봐보세요. 유다는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도 놓칩니다. 살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 있었다고. 그것도 자기는 지 마음대로 목매달아 죽어버려.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자 정리. 자 유다를 하고 우리 마칠 건데 첫 번째 유다는 자 불의의 돈 예수님 판 그 삭스로 밭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어서 이런 비참하게 죽습니다. 곤두박 절에서 자 읽어보세요. 19절 우리 김선생님 마무리까지 해봅시다. 19절 20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가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는 유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선택이 되고 시편에도 이미 다윗이 다 천년사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바꿔서 이런 유다같이 이런 게 선택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았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에? 돈. 자 써보세요. 돈에 눈에 몰랐다. 두 번째 목사님 생각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유다 생각은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 나라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로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근데 그런 스승이 아니야. 아, 이 사람은 3년 동안 따라다니봤자 땅에 있는 이런 걸 뭐 회복시켜 이게 아니라 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나라 것만.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봤잖아요. 그 은산심을 받아갖고도 땅 투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관심은 온전히 이 땅의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다니면서도 기도가 늘 이 땅의 것, 그걸 추구하는다면 아직까지거든요. 진정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써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스승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이 정치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힘이 능력이 있잖아요. 물도 막 걸어오고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난받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 고난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우리가요 전부 다 고난입니다. 사실은 옛 생활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워. 옛 방법으로 못 살게 하거든 하나님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잖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이룬 메시아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면 돼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배신을 받아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십자가냐 말이야. 아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거든요. 모든 건 내가 죽지 않아. 십자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 자신부터 살지 못하고 내 가정도 살지 못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어떤 능력?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능력. 근데 거의가 그런 십자가는 싫어해요.
더 잘 돼야 되고 더 뭐 이렇게 뭐 높아져야 되고 뭐 막 물질이 와야 되고 막 이러면 막 축복받았다 그러고 바보같이 맨날 앉아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이런 모습 보면 결국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누구의 생각에? 가룟 유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봅시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음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계속 너희의 내가 그의 양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간을 유다가 오늘 성소에 터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3절에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제동 스스로 뉘우쳤어요. 여기 언들은 뉘우쳤다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4절에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해야 될 것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았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회개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것도 마음대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 그래서 유다에게 늘 유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써보세요. 예수를 판 자. 유다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그는 예수를 판 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자 수식어가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김종태 목사의 수식어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20절부터네요. 다 같이 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화가 있으리로다. 언들한테 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저에겐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겐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다시 한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 가로 문제가 랍비여 냅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기도합시다.